계속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많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1번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성경책 새로 샀어요. 형광펜도 받았어요. 성경책에 제일 먼저 줄을 긋고 싶은데 무슨 성경 구절에 줄을 그으면 되나요? 목사님, 성경 구절 하나 써가지고 저희 집에 혹은 사무실에, 학교에, 책상에 붙여놓고 싶은데 어떤 성경 구절을 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질문합니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른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원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째로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읽습니다. 저도 외웠습니다. 자,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쉐마라는 이 그 단어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째로 쉐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 율법의 축이 되는 말씀, 모든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던지 지금 저렇게 제가 파워포인트에 적어놓은 구절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종이로 된 히브리어 원어 성경 책에 보면 저 구절에 아주 독특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쉐마죠. 근데 저 쉐마라는 단어의 제일 끝에 있는 자음, 저 자음을 아인이라고 하는데 저기가 다른 그 알파벳들하고는 달리 크고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둔 거죠. 제일 오른쪽에. 그 다음에 제일 왼쪽 끝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 제일 끝 자음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역처럼 생겼죠. 저것을 달렛이라고 하는데 저 단어도 굵고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일 끝에 있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요 자음을 합치면은 맨 밑에 제가 적어놨죠. 저 두 글자를 두 자음을 저렇게 붙여서 적어놓으면 저게 뭐냐면 에드라고 하는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쉐마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근본 증언이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성경책 안에 크고 굵게 알파벳이 저렇게 표시돼 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시한 유일한 말씀이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히브리어 성경 말고 우리말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마다 종교마다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말 뜻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 얼굴의 하나님, 세 얼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의 얼굴, 즉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 신실한 분, 온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언,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선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알파벳에 표시를 해둘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 아주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신명기를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거의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모세 자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고, 이제 다음 스텝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더더욱 못 들어가니까, 코앞에 보이는데 못 들어가니까 아마 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은 못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젊은 세대,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설교하고 부탁한 그런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혹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신명기 안에서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 신명기를 가득 채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무슨 신자겠습니까? 일단 매울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울 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적인 존재다 할 때 그 신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신자일까요? 이 신자는 바로 되풀이할 신입니다. 되풀이할 신. 이 되풀이할 신이라는 이 한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부탁하거나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신신당부한다, 이런 말 쓰죠. 그 신신당부하다 할 때의 그 신자가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책이다, 그런 설교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다시 되풀이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부탁한 그런 책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40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속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모세가 깨달아요. 모세는 이 십계명의 본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요, 너는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남녀가 연인이나 혹은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딴 남자 보면 안 돼, 딴 여자 보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딴 남자, 딴 여자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안 보는 것으로 그냥 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뜻이 뭐예요? 딴 여자 보면 안 돼, 딴 남자 보면 안 돼 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속뜻은 나만 바라봐, 그거잖아요.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우상 저는 안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귀찮습니까? 우상한테 절하려고 그러고서 허리도 숙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안 합니다. 가만히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면. 나는 안 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뜻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 그거죠.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십계명의 본뜻은 바로 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나만 바라봐 이런 말을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 나 좀 사랑해라, 이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떨까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나 좀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희들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 나 좀 사랑해라, 너희들 나만 좀 바라보라, 이렇게 직접 말씀 잘 못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돌려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직접 못하시지만은 모세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대변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모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헌신이 수반되고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감정이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과 헌신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과 헌신으로, 또 내 생각과 의지로, 또 내 감정과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6장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좀 보실 텐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 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바브. 근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담기는 자리라기보다는 이 레바브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담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떤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담기는 자리가 바로 레바브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라고 했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페시를 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여러분, 이 네페시라는 단어,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이걸 그냥 소울이라고 번역해요. 소울. 근데 이 소울이라는 단어가 다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아까 레바브는 사람의 어떤 지성, 생각, 의지를 담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자리는 사람의 감정, 그리고 느낌, 그리고 어떤 욕망, 욕구, 그리고 열망, 그리고 그 사람의 내적 자아 전체, 그 사람의 심층적인 자아 전체를 담는 그런 공간이 바로 네페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힘을 다하여 할 때 이 힘을 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힘이라는 단어보다는 매우 많음, 그런 뜻이에요. 매우 많음. 그러면 사실 직역하면 뭡니까? 너는 레바브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너는 네페시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매우 많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매우 많음을, 넘치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넘쳐나네,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죠? 그런 뜻이 바로 메오드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감정과 너의 모든 열망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요? 메오드, 넘치도록, 풍성하게, 매우 많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중요하다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작심삼일의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중요하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첫 번째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죠? 내 그 내적 자아 전체로 내면화하라는 겁니다. 예? 자기 내면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라. 사실 나 마음에 새겨라는 걸 심장에 새겨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심장에 새기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참 많죠. 그죠? 말도 가르쳐야 되고, 행동도 가르쳐야 되고, 뭐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영어도 가르칠 게 참 많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시거들랑, 여러분에게 자녀가 주어지거들랑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띄워주십시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요. 7절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할 때든지 식사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출근길에든지 학교에서든지 그죠? 퇴근길에서든지 지하철에서든지 버스에서든지 잠자리 들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강론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이건 우리가 무의식의 순간이건 이 말씀을 항상 되새기고 기억하고 강론해라. 이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번에는 화면이 안 나옵니까? 신명기 6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어디에 붙이라는 겁니까?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그리고 또 어디에다가요?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미간이 어디? 눈썹 사이니까 우리 이마, 이 앞이마 정중앙에다가 이 말씀을 써서 붙여라.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집 문설주에다가도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놔라.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놔라. 여러분 내 손목에 메어서 표를 삼으라는 것은 여러분 손은 뭐 하는 겁니까? 손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추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행동의 중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미간, 우리 이마에 이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사실은 여러분 마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가슴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이 활동하는 우리의 이 머리에 여기에 이 말씀을 써서 붙여서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집에다가도 써서 붙여요. 문에다가. 여러분 문은 어떤 곳입니까?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드나들면서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집을 나갈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사람 군인인데요. 군인이 전쟁 중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저렇게 지금 이마에도 어떤 상자를 붙여놓고 있고 왼 팔에도 어떤 가죽을 둘둘 감아가지고 이 팔 쪽에 보면은 저기에 상자가 또 붙어 있죠. 그래서 저 상자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적은 종이를 저 상자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마에다가 붙이고 또 팔에다가 메어가지고 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왼팔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기도하거나 이렇게 저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 저 상자, 여러분 저 묶어 놓는 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테필린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가슴 쪽에, 여러분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심장 쪽에 저게 가까이 오도록 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저 상자 속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종이에다가 저 말씀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저 상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기 이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지만 또 출애굽기에도 또 신명기 11장에도 있기 때문에 저 네 군데에 있는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저렇게 칸이 4칸이에요. 그래서 4칸에다가 저 종이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저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도 표시하고 손목에다가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혹시 저 문 옆에 흰색
문 옆에 작은 거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지도 옆에 붙어 있는 하얀색 보이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도 보입니까? 빅세일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우리는 빅세일이 제일 띄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붙어 있는, 문에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 저게 매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 조그마한 상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적혀서 종이에 돌돌 말아가지고 저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집에 가보면요, 화장실 문 빼고는 거의 모든 문에 다 붙어 있어요. 현관문에도 있고 방문에도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집을 나서거나 들어가거나 할 때 저걸 만지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걸 만지면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요. 들어오면서 또 만지고 들어와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마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에 입을 맞추고 나가기도 하고. 저걸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어떤 집에 가보면 저기 메주자가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달아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 매주자도 있고, 여러분 저기 가운데 보면 그 종이 이렇게 말아놓은 게 보입니까?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 사무실에도 제 사무실 그 파티션에 저 매주자 붙어 있어요. 제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와서 기념으로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저 속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9절 적어가지고 저기 넣어놨습니다.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강조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손목에 붙여서 표로 삼고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집 문에다가도 붙여라. 여러분, 이렇게 강조한 성경 자체가, 이렇게 강조한 성경 구절 또 보셨습니까? 유일해요, 이 쉐마의 말씀이.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이나 혹은 여러분 책상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이 쉐마의 말씀 써서 붙여 놓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집이나 여러분 책상에 혹은 여러분 컴퓨터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써서 붙여 놓거나 혹은 액자로 세워놓은 사람 있죠?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그렇게 써서 붙여 놓는 거 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써서 붙여 놓으라고 한 것부터 먼저 1번으로 붙여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말씀들을 붙여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이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갔는데 이 말씀이 써서 붙여 있다.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신방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신방 가가지고 이걸 찾습니다. 이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래서 안 붙어 있으면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써서 붙여 놓으라고 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부터 당장 써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일하는 책상에도, 여러분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말씀을 써서 붙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분에게 이 작은 말씀 카드, 책갈피를 하나 드립니다. 무슨 성경 구절이 써 있을까요? 당연히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이 뒷면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나갈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다가 붙여 두셔도 좋고, 혹은 성경책 책갈피로 써도 좋고, 선물해도 좋고. 근데 일단은 그냥 드릴 때는 한 장만 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필요하다, 가족에게 또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더 이야기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거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받아가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번 대면 예배 오실 때 이거 나눠 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찍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교구의 매주자예요. 우리의 매주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도 저 이스라엘 매주자 옆에다가 요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도 혹은 뭐 회사에도 학교에도 여러분 혹은 성경책 안에도 요 말씀을 잘 끼워놔서 늘 눈길 닿고 손길 닿는 곳에 이 말씀이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는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이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강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만으로 되지 않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써서 붙여두십시오. 내가 드나드는 곳에, 잘 눈에 띄는 곳에 이 말씀을 써서 붙여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에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가슴에, 내 심장에도 이 말씀 새겨주시고 우리 집에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이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